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만 쳐주고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눈 볼까, 얘들아? 네, 아이고 이뻐라. 목사님이 우리 호산나 교회로 와가지고 처음 들었던 몇 가지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와, 오늘 큰일 났다. 제가 청소년, 청년, 우리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많은 거라는 것을 예상이 바뀌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기도로 더 준비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동들을 봤더니 우리 호산나 교회가 너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진짜 다음 세대의 또 한국 땅을 책임질 만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이 마음이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예배 팀들이었어요. 우리 밴드 스코어. 그 천국은 마치를 치기, 물론 뭐 예배에 그런 건 없죠. 근데 천국을 마치를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밴드 스코어의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전문적인데 천국을 마치를 치고 있으니까 한편에서 예배하면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돼, 괜히 제가 같이 예배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기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는 다음 세대들보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사역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단체 YT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특별하게, 애기들아 혹시 너네 졸리면 자도 돼, 알았지?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우리 그 4학년 미만으로는 혹시 졸리면 그냥 자도 돼. 편하게 4학년 미만. 4학년 이상은 자면 안 돼. 훈련이야. 견뎌야 돼. 알았죠? 자,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시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꼭 섬기고 꼭 책임져라라고 했던 대상이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 주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섬기는 사역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개척하고 15년 정도 가출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이제 버린 아이들이에요. 보육원 출원생들이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면 이제 남자애들 서너 명, 여자들 서너 명이 한 방을 잡아서 이제 그 한 방에서 원룸에서 이렇게 남자애들 한 세네 명, 여자들 세네 명이 같이 삽니다. 그걸 이제 가출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마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 낙태 문제였었어요.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지우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지우고, 고민하고 결단을 하다가 저희 아내랑 이들을 품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또 미혼모 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섬기는 미혼모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는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것을, 함께 해주는 삶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들 이제 임신을 한 친구들이 생기면 저희가 데리고 와서 원룸이나 투룸을 근처에 잡아주고 센터에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육아를 같이 해주고 또 교육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하면서 이런 또 사역을 하는 라이프 세이버라는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나그네들, 이주민들이죠.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는 이제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센터가 있고, 서울에는 몽골 공동체들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내가 대면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람은 여러 가지의 어떤 모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대면하기도 하고요, 상황이나 환경을 대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대면한 상황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는 우리가 대면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상황에 대면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디를 자주 가냐면 사실 제 삶의 패턴에서는 소년원을 엄청 많이 갑니다. 뭐 제가 소년원에 잡혀간 건 아니고요. 소년원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소년원을 막 다니다 보면 제가 들었던 감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창조적인 뛰어난 인재들은 다 소년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요, 정말. 이 똑똑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이제 서울소년원, 이제 고봉 중고등학교라고 하죠. 서울소년원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때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소년원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했던 선생님이 오늘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애들이 다 징계방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목사님 예배를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을 쳤습니까? 라고 했더니 소년원에 술이 줘요, 안 줘요? 술을 안 주죠. 애들이 술이 먹고 싶은데 술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급식에 나온 식빵이랑 요구르트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로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체가 다 이제 걸려서 징계방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한테 그거는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면박을 많이 받았죠. 엄청 뛰어납니다. 소년원을 가면은 애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물어봐요. 야, 너네 여기서 뭐 하고 노냐? 그럼 놀 게 없죠? 막 그래요. 뭐 하고 노는데 솔직히 말해봐. 또 선생님들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고스톱을 치면서 논대요. 여기에 고스톱이 어딨어? 여기 있대, 여기.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갖고 오더니 볼펜을 갖고 오더니 쫙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와, 이게 그냥 흑백이냐 컬러냐 그 차이만 있고요. 명암까지 똑같이 쫙 그리더라고요. 이거로 노는 거예요. 뛰어난 애들이죠. 제가 소년원을 가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국 소년원은 한 와이파이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국의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다 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부산에 있는 애들 알고요, 부산에 있는 애들이 대구에 있는 애들 알고요, 대구에 있는 애들이 춘천에 있는 애들 알고요, 춘천에 있는 애들이 광주에 있는 애들 알고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왜? 거기가 아이들의 공동체가, 본인들이 소속한 친구들이 다 소년원으로 갔기 때문에 다 자기들끼리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년원의 구전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년원은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이야기죠.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소년원 다니면서 애들을 물어봤었어요. 16살 미만 아이들한테 소년원 너 몇 번 왔냐 물어봤더니 16살 미만 애들은 소년원 한 번만 왔대요. 근데 18살 이상의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세상에 소년원 한 번만 온 애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사건 터지고 다시 들어오고 사고 치고 다시 들어오고 이걸 반복한 아이들이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애들이 소년원 안에서 예배를 하면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그냥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막 눈물도 흘리고요. 소년원 안에서 삶도 변화가 됩니다. 저는 소년원이 들어갈 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목회자로 인정받는 곳이 소년원이에요. 가면은 막 애들이 복음 전하면 막 울고요, 예수님 만나고요, 얼마나 애들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왜 나가면 다시 들어오냐, 왜 나가면 다시 사고 치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너무 많이, 소년원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무너지고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역을 반복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아이들의 삶에서 알 수 있고 경험하고 대면하는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소년원에서 끝나고 딱 이제 퇴소 절차를 밟아서 처음 딱 나가면 보통 누구부터 만나냐면 친구들부터 만납니다. 친구들이 만나가지고요, 야 너네 고생했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거기서부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알고
경험하고 만나는 상황들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들 위주로 대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비단 섬기는 어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대면하느냐, 어떤 인물을 대면하느냐, 어떤 환경을 대면하느냐를 통해서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고요, 성품도 바뀌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심각하게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대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인간은 무엇을 대면하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할 만큼 이 대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근본적인 대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존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대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시대, 젊은 시대의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대면해야 될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계속 들어만 들었던 하나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았던 내 가정의 문화가 교회 문화,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엄마 아빠한테 등 떠밀려서 온 이 교회, 그죠? 맨날 그렇게 교회를 안 가면은 등짝 스매싱 맞고, 그죠? 교회 늦으면 혼나고 잔소리 받고.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는 교회를 오는, 우리 어른 세대 때는 교회를 오면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애들은 교회를 안 오면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정적으로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 나를 만드신 분과의 대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아니, 우리 존재들의 걱정거리죠.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내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나오는 두려움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빛나는지를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부모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니들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니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도 네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네가 뭔가 선택의 기점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내 크고 작은 여러 아픔들이 사실은 작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거를 넉넉하게 이길 만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합시다 메시지는 많죠. 근데 회개가 안 돼. 회개는 그냥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내가 잘못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존재적인 회개라는 거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니다, 내가 읽을게요. 니들 너무 늦게 읽으니까 목사님이 읽을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회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이 되게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인물은요, 되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매우 부유하게 살았으나 많은 재산과 가축과 땅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온몸에는 막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뒤덮여가지고 고통 속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고통이 욥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욥의 아내는요, 이런 고통 가운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너 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려요. 심리적인 고통이 욥에게도 임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과 가장 친했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요, 이 모든 상황은 네 죄 때문이야 막 이렇습니다. 욥의 신앙을 뒤흔드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만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말 한계의 끝까지 고난을 다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신실한 욥인데, 회개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욥이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그의 첫 모습이 뭐였냐면 두려움 앞에서 나오는 회개인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면 내가 그냥 겸손해져야지 뭐 이런 결단이나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존재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죄인이야. 전 죄 없는데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애들 입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행법상 죄를 짓지 않았던 내 입에서 나는 죄인이다가 나와요. 이 차이가 뭐냐면 주님을 대면했냐 대면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절대선을 대면하면 상대적인 선은 되게 부질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요.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변화가 되어진대. 이러면 어떠한 사상이나 환경과 문화와 어떤 사람을 대면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오랫동안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설교 많이 들었고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자리 잡혀서 그냥 예수님을 오래 들었던 사람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의 신앙 패턴은 완전 달라요. 그냥 오랫동안 내 가정의 문화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의 문화니까 자라왔던 친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주변도 보이는데,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은 삶에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임팩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모든 일생을 보면요,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 사건을 기반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일생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등장했지만 그것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전과 후는 완벽하게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게 된 명확한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건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대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잔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형인 에서와 원수가 됐던 사건 아시죠? 팥죽 사건. 그 팥죽 사건도 보면요,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버립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서도요, 라반의 집에서도 독립적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막 라반과 협상을 하죠. 막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강하고 좋은 가축이 교배할 때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까지 세워놓고요, 약한 가축이 교배할 때는 나무까지 세우지 않고요, 이런 아주 막 미신적이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장꾀를 부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야곱을 지금 찾아오는 형인 에서 앞에서 야곱이 지금 엄청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눈치를 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을 나눠가지고요, 막 여러 번에 걸쳐서 형에게 선물입니다 막 보내기 시작해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잔꾀로 살았고 닥쳐진 많은 일들에서 눈속임수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주 야비한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니들의 한계심이 다 끝났지, 그죠? 편하게 써, 얘들아. 괜찮아. 소리 질러도 되고요. 뭐 누워도 돼요. 괜찮아. 목사님은 괜찮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전에 그의 태도는 장꾀를 부리고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삶은요, 항상 사람을 대면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에 자꾸 사람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게 되고요, 사람의 어떠함을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 야곱처럼 우리들의 인생도요, 속임수도 나오고요, 막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갈등도 나오고요, 복잡한 여러 상황들이 가득 차고요, 삶이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치기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야곱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이 이 막막함이 넘칩니다. 자기가 과거에 형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형의 복수심을 직면할 것을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선물 실은 걸 가득 보내기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이렇게 거닐다가 하나님이 그를 깊이 대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 정신없이 바쁜 날들의 연속입니다. 현대 사회가 되고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환경과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주중에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다 바빠서 못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말씀 못 읽습니다.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것들 맡겨주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막 해야 될 일들에 치여 살다 보면 들려주고 보여지는 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해도 그래요. 전 저희 애들이 그래요. 저희가 섬기는 애들이요, 예배를 저희가 막 오라고 하면요, 진짜 애들이 수배가 걸린 상태에서도 예배를 나와요. 수배가 걸렸어요. 애가 도망쳐가지고 죄 짓고 수배가 걸렸는데 교회를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저희 같이 섬기는 선생님들이 2명이 다 경찰이에요. 경찰이 오고 수배 걸린 애가 와요. 예배 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치를 누가 보냐면 경찰들이 눈치를 봐요. 애한테 가가지고 야, 너 여기서 쌤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애들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뭐 기왕 잡혀갈 거 형사님한테 잡혀간 거 괜찮을 수도 있네. 형사님 좀 진급도 되게 해주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사고치고 제가 형사님한테 잡혀드릴게요. 막 이런 농담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걸려도 애들이 예배를, 그 코로나가 엄청 심각할 때 막 뭐 사회적 격리 막 엄청 날 때 코로나가 애가 걸렸는데 그냥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와, 저희가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진짜, 와, 저희가 2명이서 이렇게 예배하고 둘씩 예배하고 있는데 그냥 와버렸어요, 교회를. 이랬던 애들이 언제 예배를 안 오는지 아세요?
자기 일자리 구하면 예배 안 옵니다. 바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세상의 소음과 여러 바쁨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너희의 삶에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로 조용하게 시간을 빼서 니들 방에서 맨날 핸드폰으로 막 브롤스타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니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면 안 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향과 목적을 아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요, 주님께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자꾸 뭐냐면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거에 너무 익숙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 왜 못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성적이 올라가요. 기쁘죠. 열심히 노력해. 돈 벌어. 열심히 노력했더니 돈이 벌려요. 기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꼭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은혜도 문제 해결도 자꾸 내가 막 엄청 노력해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떠돌이가 되어가요. 떠돌이가. 요즘 어느 교회가 뜨고 있다 그럼 다 걸로 갑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뜨고 있더라, 걸로 다 듣습니다. 은혜는 갈망하는데 눈은 자꾸 SNS로 가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막 내 삶이 경건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보냐면 SNS로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서 교제도 하고요, 교회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요, 은혜를 찾아, 뭐 예배팀도 막 쫓아다니고요, 은혜를 찾아다니는데 정작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항상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십자가의 그 중요하고 막중한 고통의 사명 앞에서도 항상 홀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타셨습니까? 예수님 한번 떴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 한 2만 명 가까이가 사람이 몰렸는데, 그런 주님에게 중요한 거는 대중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삶에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모든 것들 다 떼어놓고, 사명감도 떼어놓고 책임감도 떼어놓고 동역자들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뭐 사건이나 심지어 막 가족조차도 다 떼어놓고요, 주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해야, 그래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알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자꾸 이제 들어눕기 시작하고 이제 짜증을 내니까 이제 목사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진짜 포인트 맞추기가 정말 힘드네요. 애들 눈치도 보이고 청소년 애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 어른들 눈치도 보이고, 자꾸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나 봐요. 제가 주님을 봐야 돼. 저는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냐면 촌에서 자랐습니다. 완전 깡촌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소지에서 가장 촌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리예요. 리. 여러분 아세요 혹시 리? 여기 동탄에도 리가 있나요?
리였었어요. 내가 이제 완전 깡촌에서 자랐는데, 저는 어디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반존 리였거든요. 리에서 자랐는데, 제가 서울 이쪽 경기권으로 서울로 올라와 봤더니 세상에 경기도에도 근처가 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완전 가짜 리야. 무슨 리에 스타벅스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날 리예요. 제가 살았던 리는 진짜 사람이 한 동네, 저희 동네에 100명이 살았는데 저희가 집에 이사를 갔더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포함해서 99명 살았던 곳입니다. 완전 산 깡촌이고, 하루에 제가 기억나는 게 버스가 마을에 2대 왔던 거 기억나요. 아침에 8시 하나랑 저녁 6시 하나 버스가 그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 하체가 어떻게 발달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그래요. 버스가 없으니까 막 자전거를 엄청 타고 다녔거든요. 왜 거길로 갔냐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시다가 개척하셔가지고 잘 되던 교회를 갑자기 그만두시더니,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기도원을 하러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네 기도원 뭔지 모르죠? 요즘 우리 애들이 기도원도 잘 모르더라. 기도원이 뭐냐면 그냥 하루에 8번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하루에 8번 예배를 해요. 근데 이제 착한 기도원은 밥을 줘. 나쁜 기도원은 밥을 안 줘.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금식 기도원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 집은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밥을 안 줘. 8번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보통 3일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다 응답받고 가세요.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응답이 없어도 그냥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살려면. 8번 예배하고 밥을 못 먹으면 그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 기도원.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기도원을 가서 그 산골짜기로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와,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가 학교가 아니라 분교였어요. 초등학교로 갔더니 전교생이 23명이더라고요. 전교생이. 나는 전교 1등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학년에 2명 있었거든. 한 명만 제치면 됐어. 그래서 전교 1,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했지.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분교 23명. 와, 거기에서 저희 기도원에 독특한 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기도원은 누가 많이 왔냐면 이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없죠? 요즘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뭐 성령님도 활동 안 하고 귀신도 활동 안 한대요. 재미가 없대요. 뭐 원체 우리가 악해져가지고 귀신이 뭐 말린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원에 귀신 들린 분들이 그렇게 왔었어요. 또 이 귀신 들린 분들 여러분 보면 눈이 막 돌아 있어요. 이렇게 막 돌고요. 갑자기 막 발작하고요. 막 이래. 근데 나는 이런 분들만 만나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내 주위에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분들이고, 우리 가족이랑 내가 만나는 정상적인 생명체는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트라우마 같이 남겨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새벽에 귀신 들린 분들 마주쳤던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 이게 우리가 한 방에서 같이 살고, 이게 좀 여기보다 한 반절 정도 되는 공간, 꽤 큰 집에 여러 방이 있고요. 그 중에 방이 하나가 제 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 방은 화장실 없으니까 중앙에 있는 화장실을 쓰려고 새벽에 한 2, 3시쯤 됐나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탁 여는데 바로 앞방에 귀신 들린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한 2, 3시 정도 문을 딱 여는데 이 아줌마도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열다가 내가 딱 마주쳤는데 아줌마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씩 웃는 거야, 이렇게. 이 아줌마 아침에 봤을 때는 안 그랬거든. 저녁에 봤더니 눈에서 살기가 돌아. 내가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참을까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날 보더니 씩 웃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발작을 하면서 막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 들어봐봐. 너희 때 내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너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멍하니 보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 들린 분들이 한 명이 발작하면은 연쇄 발작을 해요. 한 4, 5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방들이 다르지만
이분들이 소리 지르니까 일어나가지고 같이 발작하기 시작해요. 할머니 막 부들부들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오고요. 아저씨는 막 뛰면서 막 오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새벽 2, 3시쯤에 목도를 한 거예요. 그걸 대면을 한 거죠, 그 사건을. 이게 사람이 무서우니까 생각은,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생각은 문을 닫고 잠가야 된다가 생각이 됐는데 몸이 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보고만 막 난리가 난 거죠, 소리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저기 복도 끝에, 복도 지나가면 한 방인데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살던 방이거든요. 거기 복도 끝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거예요. 요셉아! 하고 막 달려오십니다. 이렇게 달려가지고 요셉아 막 하면서 이분들은 막 이게 막 말리는 거예요. 시끄러! 조용히 해! 다 앉아! 막 다 들어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정신질환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용히 해! 다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권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으면 어땠을까? 제 속으로 아버지 소리 지르니까 더 무섭더라고. 막 와, 내가 큰일 생긴 것 같고 막 어떻게 하지? 속으로 제가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영성이 깊으시니까 그 시간에 집에 안 계시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있어야 소리 지르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막 이 사람들 뭐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저희 아버지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두 손으로 제 귀를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못 보게 아버지가 딱 그 장면을 막으세요. 그리고 이 두 손으로 고개를 딱 올리시면서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을 딱 마주치시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셉아, 아빠만 보면 돼. 아빠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요셉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요셉이는 아빠만 보면 돼. 아빠만 보고 있으면 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뒤에 이 사람들이 난장판을 아직 피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그윽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너무 따사로운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하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가장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때였냐면 그 장면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최악의 트라우마의 경험이 아버지를 추억한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섭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 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산재해.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다 멈춰주고 끝나고 막 사라지고 그럴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면해서 평안을 느끼는 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대면하지 않고 폭풍을 보면서 무섭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패배감이 많아. 패배감이.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내 삶에도 나 대학교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래요. 내 삶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자기 스스로 생각이 이게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이? 네가 힘든 것만 보잖아 지금. 네가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문제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지 않고 부모가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막 폭풍 배를 타가지고 갓난 아기들이 막 배가 막 휘청거릴 만큼 다 엎어질 만큼 막 엄청난 위기에 있어도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 품에만 있으면요 갓난 아기들은 울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대면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도망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주님을 우리가 홀로 대면을 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주님과 씨름한다는 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이 씨름한다는 것의 씨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아베크라는 단어인데 이 예아베크 단어가 뭐냐면 먼지를 일으킬 만큼 단단히 붙잡고 서로 몸을 부둥켜가지고 막 구르고 막 부딪히면서 벌이는 격렬한 몸싸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주님과 하는 이 씨름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냥 뭐 순종하면 되지, 뭘 주님과 씨름을 해, 뭐 요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씨름이라는 거, 이 몸싸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맞부딪히다라는 거예요. 맞부딪히면요,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정말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남자애들, 우리 애기들이, 남자애들이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싸우면서 큰다라고 얘기하죠. 애들 싸움에 부모가 개입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상하게 남자애들이 막 감정 싸움하고요, 말싸움하면요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고 못 불러지다가 갑자기 몸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베스트 프렌드가 돼 있어요. 그런 장면 많이 봐요. 그렇다고 너네가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얘들아. 싸우면 안 돼요. 성경은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UFC 선수들을 보잖아요. UFC 선수들이 막 처음에 싸우기 전에는 막 시비도 걸고 양아치처럼 하다가 한번 딱 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예의를 차려요. 서로를 리스펙을 해요. 왜요, 여러분들? 몸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는, 상대를 깊이 알게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씨름은 뭐냐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요, 야곱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 때가 옵니다. 치열하게 막 몸싸움 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치열한 씨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깎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홀로 대면하면요, 처음에는 보통은 내 문제들로 시작을 합니다. 내 여러 상황 가운데 내 문제들 가지고 가요. 혹은 주님 뭐 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막 가는데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문제는 사라지고요, 내 육적인 소욕과 욕심과 자아와 막 내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깎이고 깎여집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고요, 더 깎여지게 되고요, 주님의 그 거룩과 성결하심 앞에서 내 죄가 막 드러나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인 되심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된 야곱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꺾인 모습인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주님을 치열하게 대면하면 나는 깎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저냥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말고요, 홀로 주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심각하듯이 부딪힌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뭐냐면 씨름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씨름하는 기도.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 애들아 니들은 평생 다음 세대가 아니야. 나도 내가 평생 안 늙을 줄 알았어.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내 딸이 지금 19살 돼 있더라고. 나도 내가 안 늙을 줄 알았다니까. 얘들아, 뭐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또 이야기 넘쳐서 나도 내가 정정할 줄 알았어. 나도 내가 영양제 안 먹어도 살 줄 알았다고. 얘들아, 자,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늑탱이로 태어났겠냐? 태어날 때 니들과 같아서 이쁘게 태어났어. 여러분들에는 지금 이 나이가 평생 이 나이가 아니야. 삶의 단계 중에 하나라고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배워야 될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기에 배워야 될 신앙생활,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과,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청년 세대들 진짜. 이 청년 세대들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뭘 경험을 못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진행되는 일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항상 돈을 생각해. 먼저 항상 직장과 신앙이 부딪힐 때 항상 직장을 먼저 선택해. 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해야 돼. 여러분들의 단기 때는 기도는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 물론 그것도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 기도도 성경에 있는 기도인데,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요, 주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무도 안 계세요?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여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라고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요 주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 뜻이 꺾여지고요 주님의 뜻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도뼈예요.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의 관절은 야곱이 꺾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왜 우리가 이 장면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독한 애랑 싸움 잘하는 애랑 싸우면, 싸움 잘하는 애 한 대도 안 맞고 애 막 좁혀다가 독한 애가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겼다 막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야곱에게 왜 이겼다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 이스라엘도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야곱에게 이긴 자의 정체성을 두세요. 왜 그럴까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주님께 지금 꺾여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모습인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육체를 의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뀐 그 상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야곱이 만들어진 거. 육체가 꺾인 야곱을 보면서, 그러니 주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나를 만드시는 모습인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세계 열방을 통해서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고요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얘들아,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니들을 쓰시길 더 원하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주님의 뜻에 내가 꺾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저는 제가 우리 양떼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양떼 공동체 초창기 멤버였었어요. 초창기 멤버.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만난 모습이 뭐냐면, 교회 본당에서 애들이 교회 문 따고 들어가지고 교회 본당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들 2명, 남자애들 2명이 교회 본당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요 먹고 취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제가 그걸 처음 목격한 거였어요. 와, 얘네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막 쫓아내보기도 하고요 막 협박도 해보고요. 그런데 얘들이 돌아오는 곳은 결국 교회야.
교회에서 술 먹고 교회에서 난장판 피고 교회에서 막 이런 그 멤버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성격이 더럽냐면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성격이 제일 더러워.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자, 얘들아, 목사님 얼굴과 덩치를 봐봐. 내가 좀 쉬워 보이냐 아니면 되게 좀 빡세게 생겼냐? 그지? 빡생겼지. 얘들아, 내가 그냥 거짓말해. 니들이 밖에서 보잖아요. 내가 사역 중에 보면 니들이 날 보면 도망갈 거야. 왜냐면은 전신에 우리는 또 이제 건달들도 되게 많거든. 우리가 목사님이 전도한 애들 중에 전신에 문신한 떡대들이 막 이런 애들이랑 목사님은 같이 다녀요. 항상 다니고 맨날 애들 제가 막 훈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래. 근데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얘네들이야 내가 다니잖아요. 경찰이 오면 왜 나를 항상 잡아요? 난 몸에 문신도 하나도 없어요. 술 담배도 안 해. 근데 날 잡아가지고 어서 왔니요? 전 목사인데요. 에? 저 목사예요. 뒤엔 누구예요? 저희 성도인데요. 에? 왜 여기 있어요? 신방 왔어요. 신방. 이거를 내가 종종 경험을 해요. 응? 술집에 우리 애들은 뭐 거기가 익숙하니까 막 새벽 한 2시나 이때쯤 되면은 열려있는 곳들이 다 술집밖에 없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난 또 우리 애들한테 술 담배 절대 못하게 하거든. 나는 내 철칙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 앞에서 술 담배 절대 안 해요. 맛있는 음식들을 안주도 다 깔아놔. 그리고 사이다랑 콜라 시켜놓고요. 우리는 뭐 하냐면 야, 그 핸드폰 어플 켜봐. 너네 성경 있어 없어? 아, 지워는 나 다시 지금 깔어. 성경 막 깔아. 또 이상한 거 깔아. 2단 성경이야. 지워. 그거 단 거 깔아. 내가 늘 하는 거야. 딴 거 깔면 뭐 하냐면 성경 공부해요. 거기서. 근데 우리 테이블 말고 전 테이블 다 술 먹고 노는데 제일 악해 보이는 게 우리 테이블이야.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함께 간구를 많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인자한 모습 있잖아. 좀 따뜻한 모습. 누가 봐도 성도님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얼굴. 내 얼굴을 마주치면 협박을 느낀대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나는 웃고 있는데 난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 목사님 뭐 화나셨어? 나는 웃고 있다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나 빡세게 생겼는데 이런 내 얼굴을 보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성격 진짜 더럽죠. 애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면 죽고 싶어요. 이 자살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귀에서 들린대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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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린대요. 뭐 길 가다가 뭐 차가 지나가면요, 뛰쳐들어라 뛰쳐들어라 막 소리가 들린대. 높은 곳 올라가면은 뛰어내려라 뛰어내 소리가 들린대요. 자살 시도를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얘 어머니는요, 진짜 얘 엄마는요, 저한테 소개시켜준 남자친구가 지금 4명이에요 왜 남자친구만 사귀면 왜 나한테 소개를 시켜줘? 응? 이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세요? 제 대단한 분. 이분이 신천지에서 집화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 하도 문란하게 행동해서 신천지에 쫓겨나셨던 분이에요. 난 내가 세상 천지에 신천지 나온 분들은 종종 봐도 신천지에서 쫓겨난 사람 처음 봐요. 신천지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무슨 뭐 마음수련원인가 거기를 간 거야. 또 거기 가가지고 나한테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맨날 예수만 말해. 다른 것도 한번 믿어봐요. 그러면서 언제든 무슨 뭐 30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마음수련원 무슨 캠프 티켓이래. 300만 원 주고 끊었대요. 날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으면서 돈으로 주지. 애들 내가 밥이라도 먹이기. 이거 뭐 쓸 데도 없고 다시 돌려 보냈었어요. 그러한 분위기에서 막 언니가 뒤에 2명이 더 있는데 2명 다 성이 달라요. 얘까지. 그러한 집에서 진짜 혹독하게 자랐던 친구예요. 얘가 의리는 있어요. 우리가 참 15년 가까이 지냈으니까 의리는 있어서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 딱 2가지는 절대 안 해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목사님이랑 의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애요. 2번째가 뭐냐면, 저는 결혼은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보고 자란 게 결혼의 모델이 없으니까 결혼은 자기한테 저주란 거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오는 것에 계속 부딪힘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의리로 올 수 있는 단계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달간 언니들이 있는 미국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미국 갔다 와서 저 그냥 교회 그만둘래요.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얘 자질과 성향을 보시면 얘가 변화되면 진짜 하나님이 열심히 하랬는데, 기도 속으로 많이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표면 또 쿨하게, 그죠? 가오가 있잖아. 쿨하게 그래 갔다 와라.
네가 주님 떠날 수 있나 보자. 쿨하게 보내고 속으로 막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얘가 딱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얘가 미국에서 언니들이랑 같이 나가 언니랑 싸우니까 힘드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한인 교회를 들어갔대요. 아침에 한 7시쯤에 한인 교회를 들어갔대요. 왜냐면 얘한테는 저희가 늘 교회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이 좀 따뜻한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교회를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앉아가지고 눈을 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얘가 하루 종일 울었대요. 거기서 하루 종일 울면서 변화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양떼 공동체에 너무 중요한 선생님이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다 섬기고 있고요, 성매매 우리 중단 여성들 섬기고 있고요, 미혼모들 섬기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감당하는지.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얘가 결혼을 해요. 제가 주례를 서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죽고 싶다고 연발했던 애예요. 결혼 절대 안 했다고, 절대 안 한다고, 예수님 없다고, 자기는 그냥 목사님 때문에 온 거라고 얘기했던 애예요. 그랬던 애가 주님을 대면했더니 본인의 삶이 달라졌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을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뀝니다. 믿으세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대면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